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시켜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루어진 것도 예수님의 역사요, 이루어질 것도 예수님 역사니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를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녹아져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주인이 되시고 명령자 인도자가 되소서. 이제 마지막 시온산 올라가는 고비가 왔나이다. 극도로 사탄은 참소하고 대적하고 괴롭히지만은 앞서간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갔으니 마지막 끝을 맺는 우리 동무종들이 되어서 순교자 원한도 풀어주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시원케 드리고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마지막 역사적인 세일 역사에 오니 세일 역사에 부름받고 온 저희들 깨닫고 남은 여생은 완전히 헌신하고 복종하여 아버지 창조 뜻을 이루는데 끝을 맺는 종말의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가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당시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나라 정치 밑에서 정권 배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나라가 사는 길은 원수를 쫓아내야 된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막 뜯어먹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끌고 가고 미혹시키고 우상숭배시키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지켜준다고 그래서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성신 못 받은 그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사야 말이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된 소리 하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사야니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우리 원수가 아람 에브라임이가 강대국인데 부지깽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너는 네 할 일 해, 나는 내 할 일 해.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다 이미 10지판 잡혀갔고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녀 몸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이제 40장부터는 변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론 2부인데요. 이제 유대 나라를 앞에서 말씀했으니 그럼 오신다는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시대를 구분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메시아의 역사다, 초림의 역사다. 그다음 9절부터는 재림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좀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위로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메시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할 때 예수쟁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생긴다고
예수님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리 함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잡혀가면은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미리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무슨 사람? 유대인들이 율법을 걸머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민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는 쫓아낸다. 유대교회에서 너희들 예수만 말하면 너 쫓겨날 줄 알아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자기 백성이 예수도 죽이고 제자도 죽여요. 집사도 죽이고, 그 스데반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너희를, 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편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생각이 마귀 생각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법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예수쟁이를 죽이는 거야.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 귀신 들어가면요, 귀신이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오늘 공산권에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무신론이 최고야, 무신론이. 포퓰리즘이, 사회주의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마지막 종말이 활동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죽지만은 너희도 죽는다. 근데 그때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제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3절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자, 저희는 이제 유대인들인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런 일은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건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씨들이 선민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예수가 오시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인데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갈 때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 유대인들이 100%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할 때가 온다. 그러면은 이사 1장을 봅시다. 자, 이사 1장에 이 재림론에 있어서 똑같이 됐어요. 초림의 주님 갈 때에 마귀가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듯이 오늘 주님이 재림할 때도 피로상 교회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언제 들어가서요? 계시록 9장 58년도 3월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해가지고 오늘 참 예수꾼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이건 다시언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외쳤어요. 내가 위에서 봤다. 너희는 땅에서 났잖느냐. 내가 너희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들고 있어도 성신이 안 오니까, 기름을 붓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이해 못해요. 오늘 목사님들이 세일을 이해 못해요. 세일 물으면요, 세일이 새 언약이지 익합니다. 모릅니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이 둘입니다. 율법의 자식은 예수님 초림 때고, 이제 재림 때 자식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로 하나님 자녀 권세 받았단 말이죠. 은혜 받았단 말이죠. 은혜 받아도요, 어둠이 덮이면요, 몰라요. 어둠이 덮이면 어둠에 빠져가지고
분별 못해, 분별. 그래서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악은 선이다, 선은 악이다. 이렇게 이사야 5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식을 만들어 놨더니, 은혜를 베풀어 놨더니 아담같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요, 오메가는 이 재림의 주를 떠나가는 거예요. 세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뭘 못 깨달아요? 이사야 변론을, 세일을, 그러면 새 언약은 은혜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를 사해주고 예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재림주가 올 때에 다시 이사야 1장이 예언이 되는데 내 백성이 예수를 모른다. 재림주를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이니 너하고 나하고 변론 좀 하자. 18절에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택한 사람은 이 변론할 때 흑암이 물러가요. 이 이사야에서 들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불택 사람은 불택자는 흑암이 더 돌아버려요. 배나도 지독하게 악해져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알맹이는 자꾸 더 좋아지고 죽적이는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막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종 가을이요. 그 자연계시도 그래요. 콩밭에 가보세요. 콩 죽적이는요, 가을이 가까우면 바짝 말랐어요. 물기도 없어. 바짝 말라버렸어. 그런데 알맹이는 통통이, 그래서 콩쌀 해 먹잖아. 콩쌀이 뭔지 알아요? 콩을 잘라서 불에 구우면 콩쌀이 이렇게. 근데 죽적이는 바짝 말라서 먹을 게 없어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 죽적이 알고. 그럼 40장에서 이제 시대 변론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아담 때부터 4천년 동안 위로를 못했어요. 율법은 위로가 아니에요. 너무 엄한 법이야. 딱딱해. 막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는 사랑이에요. 사랑, 위로라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부터 세리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대 강야에서. 그 글자 그대로요. 그러니까 원본이, 성경이 원본인데 예언서가 구약이 원본이요. 근데 원본을 그대로 성취를 하면요, 이제 이루어진 역사가 되는 것이 사복음서 편지에서는 초림 예수의 발자취, 걸어간 발자취를 그대로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가 쓴 것은 마태복음.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세무서 세금 거두는데 예수가 야 이리 와. 내일 좀 해. 그래서 제자 삼은 거예요. 응? 누가는 의사요. 야 환자도 급하지만 내 날 따르는 사람들 영적 부형을 좀 그래서 누가가 의사라니까 알아요? 뭐요? 의사. 그 사도행전 1장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의사예요. 그 마가, 또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이제 바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일을 시켰다. 여러분들 바쁘죠? 안 바빠요? 그분 노숙자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불러주면 좋지만 바쁜데도 하나님이 니도 바쁘자 내가 더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니까 불러주고 고맙잖아요. 우리는 구절에 새 일을 구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불러줬는데 그럼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던 베드로 단체 그 사람들 부르기 전에 먼저 마지막 선지자 세리요한이가 예수님 제자들을 지금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야 나는 세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되니까 야 너 날 따라와도 내 죽고 다 줬으니까 절로 가라고. 그래서 보라 세상 제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게 베드로 단체가 선생님 물로 세례 준 게 다 아닙니까? 아니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 또. 그래서 예수님 가서 성실에 불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 1절이요.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자, 이 땅에 위로가 없어요. 사람들은 강포하고 막 죽이고 전쟁하고 남에게 뺏어가고 막 미워하고 막 살인 강도양, 이 세상에 살인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뭘 주놨냐? 위로를 주놨어요. 찬송했잖아요. 예수, 같이 불러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저 예수. 아니, 많이 안 불렀어요? 다닐 때? 그 교회 다닐 때? 모르겠어요? 엉터리고만 그려? 아니, 그 위로받는 교회 다닐 때 예수는 나의 힘이 안 불렀냐고요? 불렀지? 근데 왜 힘차게 못 불러요? 다 까먹었어요? 자, 우리 위로는 예수밖에 없다. 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위로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는 거예요. 위로를 안 받는 거예요.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아. 은혜도 안 되는데 구원도 못 주는데 율법만 자랑하고 걸머지요. 그래도 대표적인 사울도 율법밖에는 없다고 율법 외에 딴 말하면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위로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담에색길에서. 예수 만나보니까 율법이 소용없어. 딱 뻗어버려서 죽어버렸어. 아니면 뻗덕뻗덕한 게 몸이 막 쭉 뻗어가지고 눈도 멀었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율법 준 예수인데 율법은 안 되니까 네 율법 만족 없지. 내가 이제 위로를 주러 왔다. 그래서 너는 내가 택해서 내 십자가 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방 사람 구원하려고 택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가서 이 동네 가면은 너를 기다리는 제사장이 있어.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앞에 비늘이 벗겨졌거든. 저 아라비아 가서 3년 십자가 공부하고 이제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사울이가 바울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딱딱한 엄한 법에서 위로의 사도로 변화가 됐다고요. 우리는 사도가 전해준 복음으로 은혜 받고 제사 안 받고 예수 믿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선지자를 또 세워놨어요. 선지자. 응? 계급 있게 올라갔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다시 선지자로. 선지자 되면은 주님이 증거 마치면 올라오라 하면요 신부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됐죠. 오늘 본문 공부 잘해요. 40장만 공부하면요 밤낮에 돌아온다니까요.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이요 명령. 위로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고 아니고 분명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단체가 나와서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역사할 때 그들이 누구를 전했어요? 부처를 전했어요? 알라를 전했어요? 당군을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예수만 전했다. 그래서 민문에 앉았던 안심배에 보고 요한과 베드로가 야, 돈 달라고? 돈 없어. 내한테 돈보다 더 좋은 거 있지. 그렇게 돈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야, 나 좀 쳐다봐. 그 손을 잡고 일어나!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심배 일어났단 말이야. 막 춤을 추고 돌아. 돈보다 더 좋다 이게야. 이제 돈 안 얻어먹고 돈 벌 수 있다 이게야. 그래서 사도들의 역사는 병 고쳐주고 제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도 야, 그 만날 차례만 깔고 앉아서 먹잖아. 자리에 들어라. 일어나라.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토요일 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 범하는 거려. 그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너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주나? 이 사람은 38년 우물에 빠졌어. 그 안식일을 살리는 것이지 안식일 뭐 법적으로 괴롭힌 거냐? 안식일 날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양아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물에 가만히 기다려. 내일 가서 건져주고 하면 그게 내일까지 사느냐 죽어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법에 꼭 붙들려가지고 율법밖에 몰라요. 오늘 기독교도요 은혜에 꼭 붙들려가지고 은혜밖에 몰라. 한 번 났다 죽는 건 정했지. 죽어도 또 살잖아. 근데 주님 볼 때 죽을 시간도 없는데 안 죽는 약이 또 나왔다니까 뭔데요? 세일이야 이제 세일. 아름다운 소식이요.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서식을 가져왔다고 9절부터 그렇잖아요.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예루살렘이죠, 목적이.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율법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 위로의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요.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는 바로 69일에가 끝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다니엘 9장에 성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에 되면은 위로하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가 예수님을 조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첫 아담과 같다. 예수님은 이삭과 같다. 예수님은 요셉과 같다. 예수님은 유다집으로 태어나는데 다윗과 같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다. 예수님 역사는 바로 스룹바벨 역사보다 같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시대 종들이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되기 전에 앞으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려가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미리 보여준 것.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였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다. 보여주는 것은 모세 출애굽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예수의 유월절입니다. 모세 유월절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역의 때를 끝마치려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400년 만에 유월절 양이 되시고 또 9절에는 70년 만에 새일 창조로 육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아니 아직도 예수가 안 오셨는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750년 전인데 어떻게 예언은요 과거사로 기록됐어요. 죄악의 사함을 입을 것이다 해야 되는데 입었느니라는 것은 이 문장 자체가 과거사지요. 과거사. 이미 예수가 안 왔어도 오면은 죄를 사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거지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나. 나는 100원짜리 죄 짓는데 예수님은 200원어치 벌 받았으니까 100원 더 줘도 괜찮아. 200원 꽉 채워.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범죄, 현재의 범죄, 미래의 범죄까지 다 완전히 도매금으로 다 맡아버렸다. 야곱의 집의 죄는 예수가 다 맡았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있어요. 있다니까요. 53장에 있어요. 6절에. 네? 다 담당을 시켰다. 야곱의 집의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한 분 어깨에다 십자가로 담당을 시켰다. 그렇게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주역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예수를 제일 겁내. 왜?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자기 백성 만들어놨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와서 당신의 택한 백성의 죄를 몽땅 걸려 갔으니까 마귀는 이 말이 뽕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잖아. 여의도에서 만날 많이 물러갔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의 계시를 안 믿어. 흰말을 마귀라 갖고 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니는 불법을 짜니까 너는 네 집은 무너진다고. 네 집.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응? 무너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이름만 이용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자식이 나를 사랑하라고 미치고 내 이름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가 하는 말이 또 읽어드려야 돼. 읽어봐야 되지.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는 말이요. 웃긴다니까요.
불교와 기독교는 똑같다. 조영기 목사 강의 내용 2004년 5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13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특강 다원주의적인 종교관 논란 예상.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수봉교회는 지난 5월 10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종교관을 밝혔다. 그동안 보수적으로 알려진 조영기 목사가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피력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했거든요.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 똑같은 것이 매우 많다며 일부 목회자들이 자기 빼놓고 다른 목사님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전적인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아 독전이 뭐예요? 너밖에 없다. 그게 예수밖에 없다. 모든 목사님들은 이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밖에 없다. 사정제사는 10절에 예수님밖에 없다 했는데 자기는 아니야. 불교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 사람 변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 이름 사용해요. 응? 부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 안 합니다. 예수 이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처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영적으로 흑암에 빠졌다. 하와가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뱀 따라가 똑같은 거예요. 오메가에 미혹받았다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전도체 만들어 돌렸잖아요. 그 순교원 교인들이 건사가 전화 왔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캐. 그래 나보고 그거 사실입니까? 그러지 말고요. 순복음 홍보국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그 사진 들고 가서 이 사진이 어디서 났냐? 자기들 찍었거든요. 자기들 찍어서 5사람 찍은 거. 자기들 찍었지 우리가 찍었어요? 자기들이 따부시시 좋다고 찍었는데 그리고 다시 전화 안 오더라고요. 건사가 4명 찾아오겠대. 나 찾아오겠대. 수틀리면 내가 틀라 그러지. 그러더니 안 찾아와. 확인해 봤던가 봐. 응? 그게요. 어떤 건사 그래. 순복음 건사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갈라진대. 많이 나온다 캐 이제. 그거 못 잡고. 응? 그렇잖아요. 강대상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 해놓고 동아일보 신문에 나와 있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중인격이냐. 그래서 그렇지. 머저리만 그만 남았지 똑똑하면 나오지 그거 앉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저기가 그거 앉았지 알고 그 말 듣고 그거 있겠냐고 여러분 같은 그거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위로는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니까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입에서 이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본색이 선악과 질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목사가 예수만 구원이 딱 해야 되지 예수만 구원 따면 유아 독전이라 하느냐. 유아 독전. 응? 지가 네 혼자 최고냐? 그렇지 예수가 최고지. 예수님은 유아 독전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헛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만 구원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변질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배나 받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걸며 지켜 신명기 21장 23절 응?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이 참 십자가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외칠 때는 1500년 전이에요. 주전. 근데 1500년 동안 노마에 어떻게 사형법이 돌로 때려 죽이든지 목매 죽이든지 총 쏘 죽이든지 하고 나무에 달 죽였냐. 만약에 예수가 돌에 맞고 타면요. 예수가 아니요. 나무에 달 죽어야 돼. 그래야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똑같아. 그게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이루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쓰여지든지 성경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북한이
에브라임이다. 중공이 아람이다. 아수르가 소련이다. 이렇게 이사 7장 8장 이루어진다 그 말아요. 인류 역사는 6천년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루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고 성경은 한 번 기록되면 이루어야 돼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그럼 어디서 위로를 하느냐 할 때 장소를 말씀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예수야요. 예수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라기 3장 세리완이도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어요. 주의 길을. 말라기 3장 알아요? 그거 마태 11장에 인용됐고요. 여기 마태복음 3장에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갑시다. 마태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가 말라기 1장에 주의 길 예배하는 마지막 선지자요. 이르려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예수라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사람이 됐어요. 신이 사람이 됐어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확실히 찍었죠. 이사야가 40장에서 예언했다. 강야에 한 칸 내렸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한 칸 내렸은 것은요. 쭉 가다가 탁 내렸잖아요. 그거는 구약을 가져온 거예요. 인용했다. 그것을 끄고 와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첩경은 지름길인데요. 이 땅에는 너무 교훈도 많고요. 길이 복잡해, 험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길이요. 믿습니다 하면 되거든. 믿습니다 하면 아무 따지지 않아. 뭐 율법을 알든 모르든 뭐 불교 갔든 어디 갔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길이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약대 털옷 입었잖아요. 가죽띠를 떼었잖아요. 그 옛날 갈매산 엘리야도 털 사람이지 아주 몸에 털이 났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쫓겨나고 소외당하고 굶고 그럼 세례요한도 메뚜기 먹고 살아 지금 밥 먹을 게 없어요. 옷이 없어 약대 덮어서서 옷이 없어서 그때 약대를 다 잡아먹고 껍데기 버린 거. 그게 엘리야는 갈매산 엘리야도 그 엘리야고 강야에 예수님의 소개하는 세례요한도 엘리야고 엘리야는 11장 17장 예수가 소개했죠.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럼 오늘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5절에 또 엘리야가 또 와요. 우리 스룹바벨 사명이 엘리야 재림주를 소개하는 사명이에요. 그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지 부처가 여호와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건 유아 독조입니다. 절대로 못 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이제 율법이 끝나고 율법은 누구까지요? 세례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율법을 끝내는 사람이 앞에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길로 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못 풀어 신을 들기도 감사치 못해. 왜? 너무 높으신 분이라. 그런데 내가 그분의 선택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요한을 싫어해요. 그게 요한이 또 바른 말에 헤롯이가 또 자기 동생의 만다라를 뺏어서 산다. 헤로디아를. 그렇게 바른 말에서 당신이 말이야 유대 왕으로서 지수씨를 데리고 사면 되느냐. 여자가 그렇게 귀하냐. 그렇게 그게 듣기 좋아 듣기 싫어. 듣기 싫죠? 그래도 헤롯이 생일 잔칫날 막 문무백관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가 딸을 낳거든. 그 딸이 막 앞에서 아빠 앞에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잔 먹고 야 뭐 줄고 뭐든지 구하면은 이 나라 절반도 막 떼줄라고 되게 치는가 봐.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가서 자
어머니, 우리 아빠가 말이지, 나한테 뭘 구하면 다 준다고. 엄마가 세례하고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목을 잘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돈 구하지 말고, 저 옥에 있는 세례하는 목을 잘라달라고 해라. 이 가시나가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세례한 목을 잘라달라고 하더라. 이 헤롯이가 큰일 났다, 이제. 응? 모든 사람이 세례는 선지로 하는데, 목 잘라버리면은, 나 큰일 나겠네. 그럼 한 번 말했으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봐나, 그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오너라. 왜 그래요? 쌀만 먹으려고요? 이래서 세례하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왕 되기 쉬워. 바른 말하면 왕 돼. 바른 말하면 막 바른 말 찌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좌파나만 한다. 공산당만 한다. 그거 증거 맞추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되기 쉽죠. 뭐 공부 박사가 되고 왕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이사에서 막 읽고 가서 외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마다 팔자권 쳤다. 아닙니까? 세례요한이가 약재털이 덮어쓰고 메뚜기 주먹고 사람 대전 완전 노숙자인데 예수만 소개하니까 왕이 됐단 말이야. 이번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길 갔다 다니면서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왕 되는 거예요. 응? 왕 되기 쉽죠? 한번 해봅시다.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애국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그거 하는 거야. 다니면서. 그래서 대포 전하는 거야. 책 주는 거야. 그러면 증거 맞추면 올라와 하면 그 신랑이 일 잘했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가짜 하지 말고. 가짜 할 수 있거든요. 전도한 사람 가짜가 많아요. 남이 하니까 해보는 거야. 속에 내가 불이 붙어야 돼.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면요, 피파가면요, 고마워. 아이고, 저 사람 나 상받으라고 또 피파가네. 가짜 하면요, 피파보면 싸우려고 담아들어. 뭐라고? 네가 이다리해서 그러니 이거 가짜야. 진짜는 맞아 적어도 아멘이야. 응? 그런 느낍니까? 느껴요? 느끼기는 뭐, 전도 안 하는데. 전도를 해야 느끼지. 전도 안 하는데 뭘 느껴. 전도 해봐야 알지. 응? 그러니까, 율법을 세울 때는 딱딱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세웠거든요. 그 하나님도 율법 왜 줬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니 율법은 구원이 아니고 예수 소개해서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내 죄를 알고 예수를 약이니까 약지로 가지. 병이 나야 약방 가서 약 지어오지. 그렇잖아요? 감기마도 감기약 지어오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에 죄병이 났는데 이 병 고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 가면은 예수가 잘 왔다. 나를 믿어라. 영생 얻으리라. 응?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사막의 유대 사막 강야요. 유대 나라요. 한국이 아니요. 그게 초림은 유대 나라. 서쪽 아시아. 아시아가 세매장박인데 서쪽에서 갈릴리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재림 때는 동방에서 세일이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유월절 빛은 유대 나라에서 초막절 빛은 동방 땅끝에서 구이사처단에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게 이날까지는 계급사회, 부자 가난뱅이, 지식, 유식 차이가 많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평등이야. 예수쟁이는 뭐 유식도 믿어야 되고 무식도 믿어야 되고 다 제자가 돼. 바울은 유식하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예수가 지식이니까. 그 베드로 무식해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열쇠만 주면 열쇠 열면 되거든. 열쇠는 그 뭐 애도 열고 어른도 뭐 박사도 열고 다 열지. 열쇠 못 열어? 열쇠 받은 사람이 열면 되는데 그러면 도장 주면 도장 찍는 거 뭐 유식해도 무식해도 그냥 하나님이 찍으면 찍으면 되거든요. 아이고 무슨 알아들어요? 농산물 검사소 가면요. 농산물 검사원이 있어. 그 사람이 대학 나왔는지 뭐 수학 난지 몰라. 근데 도장을 가져다녀. 도장이 3개야. 3개. 새파란 도장은 합격이고 빨간 도장은 불합격이고
그 다음 노란 뭐 또 하니까 그 중간이 있고 그래서 1등품, 2등품 도과이 불합격. 그래서 이렇게 딱딱 찔러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건조가 됐나 뭐 잘 붙여졌나 그러면 잘 됐으면 새파란 거 딱 치면 이건 1등이야. 그러면 이건 1등 값이 비싸. 그 이거 보고 좀 시원찮으면 빨간 거 찍으면요, 너 집에 가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도장 찍는 사람은요, 내 사처 옆에 있거든. 좀 나빠도 그 1등 찍어줬어. 그 세상에는 부정이 많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무식사를 보내. 예, 부정 못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와서 무장이 되면요, 뭐 이게 사촌도 없고 사돈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인쳐주고, 뭐 사돈이 왔더라도 안 믿으면 인 안 쳐줘. 그렇죠? 만약에 마귀가 역사한다면요, 다 불법을 하는데 이 세상 불법 정책 그래. 왜 한 명씩은 왜 죄짓고 왜 안 나간대 검찰로 가면 왜 버티기 위해서 안 나가고 그게 자기가 법을 범하는 거 아니야? 응? 법은 우리나라의 법인데 왜 자기가 안 지켜? 그럼 누가 백성들 지켰어? 총리쯤 됐으면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불법이 꽉 찼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정 안 하고, 아주 진실한 사람, 순종자라는 사람에게 이 사명 맡겨서 그게 등시가 돼야 맡아요. 똑똑하면 못 맡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님 일 잘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고지고대로 하거든. 하라는 대로.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가 육체로 썼죠. 그렇게 인자 예수를 봤다니까요. 그 유대인들 보고 무슨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저 모양이냐고. 거지들 틈에 끼지 하잖아. 그런데 하는 일은 또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 모인 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어. 내가 이제 가서 너희 속에 예배하면 데리러 올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했단 말이요. 사람들이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이거 중도실용이라. 중도실용. 응? 중도실용이라니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게. 예수님이 마음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중도실용으로 가지 말라. 이명박리도. 딱 오른쪽에 서라. 왼쪽에 가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될는지, 믿으면 유대교 초교당하지,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겠지. 그렇게 중간에 딱 섰단 말이요. 여러분도 세일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중도 실용이요? 아니요? 분명 우파요? 예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게 아담의 선악과 죄로 육이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이 사망을 줬단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도 이 말씀 썼어요. 베드로서는 공동서신입니다. 히브리서나. 모든 교회는 다 읽어야 될 책이 사도들이 쓴 편지인데, 근데 그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영혼의 구원이야. 지금은 육체는 풀같이 썩었다 부활해야 된다니까 그걸 썼어요. 그래야 성경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혼의 죽지 않는다. 그걸 외치는 거 지금 그 계시록이라요. 증거 마침 올라간다 이거. 응? 안 썼고 3일 밤만 죽었다가.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육체가 풀같이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죽음도 그렇지 않아요. 잠이 든 거요. 그럼 나중에 부활이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어요. 그럼 순교자는 1차 부활 왕권이고 2차 부활은 평신도인데 무궁수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일을 안 했더라도 예수 공로만 가졌으면은 무궁수에 가요. 근데 예수 이름 없으면요 부활하면 지옥 가야 돼요. 예? 그 지옥 갈 사람 많겠죠. 지옥이 텅 비면 심심하잖아. 지옥도 많이 가야 위로가 되지. 예? 그게 이날까지는 죽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졌는데 이제 9절로 넘으면요 그게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네 율법 지켰나 안 지켰나, 안식일 토요일 지켰나 안 지켰나, 너 재물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재물 가져도 눈 까지 가졌나 눈 안 까지 가졌나 그걸 따졌거든요. 구약에는. 이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다가 이제는 재림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율법은 무슨 법이요?
율법이지. 그 십자가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지. 우리는 지금 무슨 법 지켜? 예언의 법이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법 세웠어요? 할례법 세웠지. 노아는 무슨 법? 방주법이지. 그러면 셋째 아들에게는 혼혈금지법이지. 아담에게는 선악과법이지. 이렇게 시대마다 살려줄 법을 세웠지만은 인간은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그러면 이제 8절까지 이루어지느라고 200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9절부터는 우리 가는 길인데 그 8절에 졸업장 맡아야 돼요. 9절로 올라가야 돼요. 응? 그 유대인들은 1절에 졸업장 맡았거든. 1절도 안 가네. 유대인은 1절도 안, 지금도 유대인은 1절도 예수 안 믿어요. 율법만 지킨다니까 지금 그 등신 바보야. 구원도 없는데. 응? 2000년 십자가가 지났는데 아직도 십자가를 몰라요. 반대하는 유대인들. 유대교. 응? 아유, 불쌍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안 택하면 안 돼요. 택해야 되죠. 자, 9절 빨리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은 피로상 교회인데요.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산이요, 강장 아니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교회와 종들에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 7명이 와야 돼요. 지금은 겁쟁이들이야. 근데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가 예수인데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심판으로시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천인한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님 올 때는 일 한 사람은 면류관 상 주고 한 달 앞에 한 사람은 뺏어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상급 문제.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요. 우리를 잘 인도하겠어요. 지금 시련의 시기인데 지금 흑암이 덮여서 하나님의 인을 줬어요. 인을 따라가면은 변화성도가 되는 거예요. 12절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했어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이 저울인데요.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없지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하나님은 삼위밖에 없어요. 의논할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는데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나도 참신이요. 그렇게 천도교에서 최덕신이나 어제도나 그 사람 천도교 교령인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보고 아이고 과연 김일성 하나님 맞다. 그 귀신이요. 천도교 귀신이요. 응? 예수만 참신이지 다른 신이 없어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하나님 보실 때 열방은 강대국인데 오늘 5대 강국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드럼통에 물 한 방울 있으나 많아죠. 큰 저울에 머리카락 떼어놓으면 저울이 올라갑니까? 꼼짝 안 하잖아요. 티끌 먼지 저울에 넣으면 저울이 안 움직여. 적어도 10g 나요. 움직이지. 계란이 몇 g이요? 그걸 안 달아봤을게. 30g인가 그래. 그러니까 무게가 있어야 저울이 움직이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인간 티끌 먼지 같구나. 그래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16절 레바논은 백향목이 있는 교회를 갖춘데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형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하목 소에게도 부족할 것이라. 이 땅의 나무를 다 잘라서 불을 피우고 짐승을 다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제사를 원치 않아요. 10편 40편 보니까 뭘요? 6절 보니까 나는 독생자를 원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 주려고 작정이 돼. 그래서 이삭이가 아브라함 같이 모리아산에 갔다 이 말이요. 네?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이상하시네. 숱하게 짐승이 많은데 하필 내 아들 잡아 바쳐라 카노. 그렇게 아브라함 등시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갔죠. 그 아브라함 참 똑똑한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내 친구인데 이 땅 다 준다 약속했는데 내 아들 잡아 바쳐라. 그럼 내가 목을 딱 치면은 하나님이 딱 붙여줄 거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그 히브리 11장 나온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믿음이요. 내가 쓰러지면 주님이 딱 살려 데려가겠지. 그 쓰러진 연습하라니까요. 3일간 쓰러진 연습. 그게 전도지 걸머지고 가다 쓰러져봐. 그러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인간들은 몰라가지고 우상이 복줄 줄 알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이 하늘 보자지 하늘이죠.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오색 인조 살잖아요. 응? 이 땅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볼 때 메뚜기야. 메뚜기는 온열이 한창이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유명한 사람, 기하 기자인데 귀한 사람들도 폐하고 세상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사 힘센 사람들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오늘 강대국 중공 북한 무슨 소련 오늘 힘센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입으로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불교도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 조은기 목사 혼장 나야 된다니까요. 응?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면 유아 독존이라고 기사백이 몇 차를 맞아야 된다 이게. 그것도 제정신 안 돌 것 같아. 하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예수밖에 구원이다 그 말이 나옵니까? 목사 입에서. 장로가 그 말해도 목사가 기사배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이 참 오늘 겸손하거든요. 근데 성당교회 장로가 말이요. 교회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돈이 많아요. 땅도 많고 근데 빚을 내서 교회를 짓단 말이에요. 자기 돈 안 쓰려고. 그래서 성당 세일교회 간판 붙었거든. 황장도 이라봐. 황장도가 나이가 많어. 이 목사보다가. 근데 당신 교회 빚 갚았어? 아니요. 기사래. 당장 기사에 성령이. 그게 막 얻어맞고는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못 덤벼들어 왜? 딱장 눌렸거든. 잘못했거든. 자기 돈인데 자기 돈도 교회 빚을 안 갚고 가만 놔뒀단 말이야. 그 네가 장로야? 그래 맞고 얼굴이 뻘게 나왔어. 왜 그래? 한 대 맞았대. 그래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딱지가 눌려서 가만히 있었어. 그분이 뭐 힘쓰는 사람이요. 힘쓰는 보통 사람만 밀면 다 자빠지는데 이 목사는 허리하거든요. 한 대 맞고는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죽을까봐. 그 봐요. 그 보라고요. 교회를 감당할 장로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돈을 놔두고 하나님께 빚을 지어놨다. 그게 장로냐고. 맞을 일 했죠? 오늘 조 목사 왜 맞느냐? 네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건 쓰려고 네가 대접 많이 받고 이렇게 교회가 83만 명 모였는데 네가 예수가 말하는 세일을 반대하고 계시로 안전한다면 네가 내 종 맞느냐? 이 싸구나. 그래서 율법을 전할 때는 율법이 완전하지만은 십자가가 더 완전하잖아. 그 세일이 더 완전하잖아.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간에 멈춰서 엉뚱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참 지옥 가요 그 사람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요. 세상에 다 떠드는데 자기는요 모르는 줄 알아.
자기는 아마 흑암에 빠지면 그래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에게 이름 다 붙여줬죠. 아담도 지혜 있어.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 창조에서요 빠졌다면 우리가 살기 불편하잖아. 채소 먹는데 뭐 채소도 뿌리 채소, 잎 채소, 뭐 열매 채소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해놓으면 지맞잖아. 그래서 알타리 무, 달랑 무, 무슨 뭐 큰 무, 뭐 강화도 무, 무도 종류가 많어. 배추도 무슨 조선무, 일본 배추, 무슨 조선 배추, 뭐 배추 종류도 많아. 지부종도 있고 또 날라리도 있고. 그래서 배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입맛대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다 만들어냈대 우리를 위해서. 그래 27절부터는요.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자를 믿으라. 잔소리 말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렇게 실현받는 야곱은요. 이제 말씀대로 짓밟히다 지뢰게 됐다가 가야 되는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래서 고난의 풀매에서 달달 볶아야 돼요. 응? 야곱을 볶아서 이제 인격 장성을 줘야 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근데 하나님 왜 야곱을 고생시킵니까? 날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 앞에서는 힘자랑 못해요. 응?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요 말씀 이루려고 14만 4천 명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환경이 나빠도 옥에 갇혀도 고생이 해도 빚을 져도 사업이 망해도. 응?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편안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응? 환경이 좋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환경이 나빠도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응? 그래서 가정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막 가정에 완전히 막 가시밭이라. 막 들어가면 막 찔러버려. 찌르면 왜 찔러 하는 게 말고 찌를 때 주여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가시가 많아요. 응? 여러분 산에 나무하러 가면 가시 덤불이 있어요. 나무꾼이 막 손에 막 찔려. 그러면 찔리면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썩어바질 가시 막 욕을 하네요. 쌍무자 욕을 하는데 집사들은요, 아이고 따가워라, 아이고 그래, 아이고 따가워라. 바울사들은 막 찌르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범사에 감사해. 그 불신자는 막 달라붙어 싸움하잖아. 여러분 주변에 찌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찌를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왜 찔러? 하면요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오직 여호와 앙망은 이유 없다. 환경이 나빠도 이유 없다. 여호와만 최고다. 여호와 불러라. 그래서 요에서 2장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했어요.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그래서 오순절에 부르니까 백도로 단체 오순절 성신이 오셨고, 그 다음에 남정조주에게 또 초막절을 부르면 또 건색 오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박사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완전한 승기자. 변화성도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강야의 위로를 받고 산에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율법만 듣고도 강야에 오지도 않는다. 유대인들. 강야는 갔는데 산에 안 온다. 똑똑해요, 바보요? 바보지.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자 율법에서 은혜로 환난으로 동방역사로 새시도로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양심상. 그 안 가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응? 떨어져요. 끝까지 가 끝까지 시온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시대 주시려고 엄한 율법으로 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보내서 율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까불러서 알곡을 만들어서 인격장성 주어서 시온산에 세워주려고 예언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이 땅에 모든 성경이 성취가 되고 에덴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나라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 주신 예수님, 이제 몸에도 주시고 이 땅에도 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가 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며 시킨 대로 다시 은혜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온 세상이 어둠이 덮여서 악한 세상이 되었나이다. 야곱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부어주어서 할렐루야 승리의 경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